영안이 열리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치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정신적인 거, 이런 걸 좀 해결하려고 치유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치유가 이미 되었고, 이미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만 있다면은 사실적인 이제 응답들을 누리게 되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이제 보이는 거를 간증하고 얘기하잖아요. 간증이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듣거나 아니면은 영안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정말로 황당무계한 얘기, 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 하거든요. 미쳤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요. 근데 그분들 아주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거에다 보고 하니까 그걸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본인은 괜찮냐? 굉장히 괴롭거든요. 굉장히 이제 혼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영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귀신 들린 거고요. 영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영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일어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결할 답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죠?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영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리면은 진짜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처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열린 만큼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에 닥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에게 닥치고 우리 가정에 닥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입니다. 뭐 다 많지만 유신적인 거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많아도 고민하는 사람. 많아도 적다고 고민하는 게 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뭐 사실상 이 건강한 사람들 얘기지. 아파 부리면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게 돈도 문제 안 됩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치유가 된다면 좋은데, 그죠? 돈으로 치유 안 되는 질병이면은 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좋아도 사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는 뭐 혼자 살 수 있어도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도 혼자 살면 완전히 진짜 세상 말로 호랍이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들은 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밥도 해 먹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밥 안 해 먹고 혼자 있으면은 남자도 혼자서 밥 해 먹고 뭐 이런 분들 간혹시 있는데 많지 않아요. 좀 특별한 사람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살면은 반드시 많은 문제 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해요. 꼭 남편 아내 아니라도요, 가족 필요해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영적 문제 빨리 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때 왜 아담에게 하와를 붙였습니까?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그랬어요. 그거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 빨리 옵니다. 근데 이제 꼭 필요한데 이놈 또 이 가정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남편 아내 문제뿐만 자녀 문제 많이 오거든요. 택도 하는 문제 오고요. 정말 황당한 문제 오고요. 또 뭐 심지어는 뭐 죽어보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고통 많이 당하지요. 그 육신 문제가 요 세 가지에 거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문제죠. 영적 문제예요. 이렇게 딱 따라옵니다. 모든 불신자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영안 없으면요, 이거 딱 매입니다. 이것도 딱 세 가지 보통 오죠. 그죠? 거의 이 육신 문제가요, 셋 중에 하나 걸리거나, 셋 다 걸리거나, 두 개 걸리거나. 그러면서 반드시 영적 문제 오죠. 이제 이거 드러나는 방법이 이게요, 중독. 사람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취미생활 있잖아요. 어? 그게 이제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 보고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 볼 때 좋은 거다. 저 사람 참 책을 좋아한다. 책을 손해한다. 이래 보이죠. 책이 없으면 손이 떨린다. 누군 안청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입안에 가치가 돈다는데 내가 볼 땐 중독이거든요.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 아닌 건 다 중독이에요. 그게 정상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 찾는 책도 별로 읽지도 않고 난 별로 그런 거 좋지 않고 난 문화인이 아니야. 영적 문제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만화만 그거 파묻혀 버린다니까요. 뭐 그런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뭐 도박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심하면 마약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뭔가 빠져보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낙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강아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강아지 좋아하는 것도 중독이랬더라고. 개를 수십 마리씩 키우고 뭐 집안에서 키우고 어제 뭐 뉴스에 보니까 중구에 뭐 이제 뭐 재개발도 안 되고 뭐 낡은 그 주택가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막 할머니가 개를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주인이니까 이 개들이 뭐 막 짖으니까 한 마리면 같이 짖으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난리 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 간 그 사이에 구청 사람들과 이렇게 협작을 해가지고 할머니 설득해가지고 뭐 집도 애가 이제 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개도 딱 분양 보내고 막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계속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중독이요.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질환은 온다니까요. 참 이 무섭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사건들이 한번 벌어지면요, 나라가 시끄럽고요, 많은 사람한테 영향 미칩니다. 아무 사람 주위 보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요, 웬만하면 시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정신질환자 많아가지고 갑자기 칼 들고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많은 손해를 봐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핍박 오면 어떡할 겁니까? 전쟁이 나고 예수님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난 순교하겠다, 죽이라. 이거는 개죽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땐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다가 잡혀 죽었다, 그건 순교예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로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맞다니까요. 일본 사람들 지금 뭐 우리 저기 일본 사람이 아니죠, 저기 아벤지 뭔지 경제 보복하잖아요. 저는 진짜 해석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회다. 저는 그래 보여져요. 보고만 하는 사람들은 좀 눈이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지금 세계 선교할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만 불 시대에 뭐 2만 선교사 보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가 부흥이 안 되면은, 한국 경제가 진짜 발전이 안 되면은 진짜로 지금 세계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 뭐 죄송한 얘기인데 외국인 유학생 수련회 왔어요. 그 사람들 다 엘리트입니다. 근데 뭐 좋은 거 나쁜 거 아무튼 약간 까만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죠? 백인들이 왔으면 뭐 이래 보일 수 있지만 까만 사람은 약간 이렇게 낮게 보고 그러거든요. 심리가 그래 희한해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엘리트인데요. 그래 보인다니까요. 사람이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 보입니까? 심지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보고 원숭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래 보인다니까요. 근데 외국 나가보면 알잖아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경제 대국이거든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그들이 수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 똑같아요. 걔들도 뭐 유무선의 말 들어지게 부피지가 많이 먹어요. 적게 먹는다 아니고. 걔들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수준 이하의 행동들이 똑똑한 엘리트에서 많이 나온다니까요. 사람상 다 똑같거든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경제가 있어 놓으니까 해외에서 일본 사람은 인정을 해요.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순났다 생각하거든요. 뭐 행동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보는 게 달라요. 저는 한국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제 강대국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계 선교를 못해요. 사실은 유럽과 미국을 선교 안 하면은요, 전략적인 선교를 못하고 엘리트 선교를 못하면은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밑바닥 선교는요. 그래서 서민들 데리고 가는 선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나 이런 단체들은 저희 정치인, 경제인 파고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없고 결국 망하니까 결국 망하는 건데, 원래 망해야 되니까 이 복음가의 사람들이 그쪽을 못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트 선교가 중요하다는 그 말이거든요. 엘리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트 살려면 엘리트를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국가 정상들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쪽에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한국을 써야 되는데, 보험가지나는 지금 한국밖에 없는데 제대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경제 대부분 만들겠죠. 그럼 지금 이 사건 한번 딱 보면 해석해보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뉴스도 하고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 한국이 와서 회사 새로 차리겠다는 거라. 그럼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죠? 더 좋지 뭐. 사람들 막 그거 가지고 뭐 나나가 싸우고 합니다. 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뭐 파괴했니, 뭐 종료했니 그러고, 한쪽은 뭐 국가 이익을 안 따지니, 뭐 다 불신자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이게 맞니 저거 맞니, 여러분만큼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그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관점이 뭐라니까요. 하나님은 뭐 대통령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 세워요. 그죠? 보수 대통령 뭐 하나님 세워요. 그 뭡니까? 진보 대통령 마귀가 세우고 그럽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반대로 또 반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 세우세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작업할 걸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요. 기대를 가지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국은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못 막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부분 사람들요. 이걸 어떻게 살릴 겁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남 얘기할 땐 쉽다니까요. 내가 걸려보면 다른 얘기가 돼요. 다른 사람 가정 얘기할 땐 쉽죠. 우리 가정이 빠져보면 곤란해져요. 이게요. 그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 됩니다. 뭐가 깨집니까? 진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요, 12가지 문제가요, 잘 안 나오죠. 예.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끝납니다. 예. 진짜 예수 딱 영접하자마자, 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싹 다 금방 해결됩니다. 신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사단이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인간을 싹 잡아버렸어요. 생각, 마음, 육신까지요. 그거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이 역에서 해방받았어요. 사단에서 해방받았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인간이 사단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단이 뒤에 조종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잖아요. 끝냈어요. 정말로 사단에 잡힌 거 끝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을 때마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오래됐던 문제니까요.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라는 게 오래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도 끝냈어요. 그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싹 다 끝냈어요. 이 속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잖아요. 싹 다 끝냈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이 상태에서 완전히 끝냈어요. 마귀 종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요.
시간이 갈수록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 문제 오고요. 그리고 죽음 앞에는 지옥이 그걸 기다려 있고요. 그 자녀도 그대로 영적 대물림 되고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로 믿는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한테 빵이 떡 있다 그죠? 빵 먹어라.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 먹으니까.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는 사람한테 저 냉장고에 빵 있어? 가져다 먹어. 이러면은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서 냉장고로 가는 거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봤습니까? 말만 들었지. 냉장고 안에 있다는 얘기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 끝냈는데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믿으라니까요. 아,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자, 요래 되면은 내 육신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가 이제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니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문제 걸린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그죠?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면 곤란한데 안 보이는데 알아요. 믿어져요. 이 문제, 진짜 이 경제 문제는요, 달란트, 하나님이 불신자나 신자에게 누구나 줬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자기가 주어진 달란트를 살면 돼요. 세상 경제로 따지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경제는요, 세상 경제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은총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과 전도와 우리 렘넌트를 위한 빛의 경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내 있는 거 다 바쳐라 이런 진짜 그건 사기꾼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다 사기꾼이고요. 그렇게 묻는 거고 맹신이라 그럽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약의 11조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왜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그래 국가가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면 되죠. 왜 위존자를 세워 돌봅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는 질서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직접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뭐죠? 직접 성경책 다 보고 직접 설교하시고 이러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는 빌리고 성물은 사고 같이 모이고 오가는데 시간 걸리고 왜 이거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그걸 싹 다 무시했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제는요, 헌금을 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11조 없던데요. 여러분 신약은 처음부터 이 얘기했어요. 11조가 뭡니까? 10의 10조죠. 저는 10의 10조가 맞다고 봐요. 왜 10의 10조가 맞습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행정도 돌아가고 움직여야 되니까 헌금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먹고 자고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 불신자는 자기를 위해 쓰는 거는요 재앙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자기가 건강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지 선교도 하고 그래야지 기도도 하죠. 그게 다 축복이라니까요. 정말 질병이 무슨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면은 남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늦게 깨달아도 괜찮고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위해 일을 쓰다가도 육신의 문제 올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라니까요. 쉬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사고 나면 곤란한데 나 사고를 한 번 안 나요. 그래서 내일 사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왜 사고를 안 나가요? 아니 누구도 뭐 하다가 뭐
차에 약간 뭐 박아가지고 뭐 약간 뭐 이불을 더 눕겨 가잖아요. 2박 3일 동안. 생전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은 난 그런 일이 있으면 없었으면 정말 좋겠지만 옛날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막 힘들고 아무도 없고 뭐 이럴 때는요. 아유 뭐 누가 내 차 안에 들어봐가지고 좀 병원 좀 누워 있자. 돈도 벌고 좀 쉬자. 뭐 이런 이상한 짓까지 해봤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보죠 그런 일. 그래서 내가 왜 안 벌어질까? 누워 있으면 안 되니까. 누워 있으면 보험자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다가 내일 누우면 곤란한데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뭄을 딱 주고 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주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다 가뭄 들었는데 그것도 가부 저게 뭡니까? 이 밀가루 한 주가 그거 먹고 죽어야겠다는 이 가부만 나가지고요. 그거 뺏어 먹어요. 이거 먹고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거 뺏어 먹어. 이런 날강도 같은 교육자가 있습니까? 그래. 보태지 못할 망정 지금 밀가루 한 조각 기름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 이러고 있는 사람 그걸 뺏어 먹고요. 그게 축복이 맞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문제는요 쉬는 시간이에요. 전도자들한테. 그죠? 그리고 사실 복음 위에 안 사는 사람들은요 턴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로 이제는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정 쉬는 곳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미션홈 집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애 잘 키우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끼리 잘 먹고 행복하면서 눈 쳐다보고서 쎄쎄쎄 하자 이러면은요 알잖아요. 며칠 지나면 다 징그럽게 보이고 말 들이도 안 듣고 막 내 맘 같았으면 주패꾸면 먹겨 이러거든요. 전부 다. 왜요? 스위트홈 꿈은 그래 돼요. 창세기 3장 안에 뭔 선한 게 있겠습니까? 미션은 꿈꿔봐요. 내가 부족한 거 저분이 해주고 아내분이 해주고 아내분이 부족한 건 남편이 해주고 남편 아내 부족한 건 자녀가 해주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정 된다는 거예요. 요 계획이 있어요.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이 기회를 믿으시라니까요. 그럼 고래 쓰임 받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살려야 되고 이 영적인 거 진짜로 내가 이 사실적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없었으면 나는 너무 많았거든요. 나는 사실 다른 사람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많이 못 겪고 와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 좀 내가 늦었는데요. 이 부분은 빨리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은 막 무섭다, 막 불편하다, 싫다 그래. 나는 대박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뭐 사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참 이 뭡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그거 참 힘들겠다.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는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정말 살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정말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 비밀이 나의 것이 됩니다. 왕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진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다는 말이 진짜 이해돼요. 진짜 사단은요 더러워요. 여러분 다른 건 욕하지 않아도 욕하면 안 되는데 요 마귀 새끼는 욕해도 돼요. 그죠? 뭐 10원짜리 100원짜리부터 해서 모든 종류의 짐승의 이름을 대가면서 욕해도 되는 존재가 이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풀려면은 괜히 사람 향해 가지고 세상 향해 가지고 욕하지 말고요. 요거 향해서 욕하세요. 요거. 사단. 그죠? 요거 향해서 욕하세요. 계속 욕하세요. 10원짜리 100원짜리 계속해도 돼요. 계속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히 뭐 사람한테 욕해가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지 마시고 괜히 세상 향해 얘기해가지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요. 이게요. 그죠? 예수 믿으니까요. 제가 요 부분이 제가 어떻게 이해되냐니까요. 그 사람이 이게 영적 문제 오면은요. 뭐 어떤 사람 맨날 가슴 뛰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자꾸 타락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 자꾸 범죄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 이 도벽 있는 애들은 자꾸 뭐 훔칠 생각하고 막 이러거든요.
막 그거에 대한 이게 뭡니까? 갈급한 갈증 이런 거 있어요. 이해 못한 척 하시는데 다 이해하잖아요. 그거 있거든요. 진짜입니다. 그게 소수에 없어서요.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몰라요. 야, 이게 없어져요. 그러다 또 옛날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옛날에 괜찮아진 맛을 봤잖아요. 보고만 있으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이 신기합니다.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경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이해된다니까요. 야,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구나. 그 통로가 뭐였습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그죠? 남은 자로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그죠? 정말로 전도와 선교로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된 자가 하잖아요. 그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봐야 돼요. 그 안에 있으면은 야, 이 문제가요. 이게 약해져요. 신기하죠? 이 체험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은요, 제 모양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죄를 안 짓고 살아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다 이름 저런데 다 짓게 살죠.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오홀 하나는 공고한 자를 이래 고백 나옵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고백 안 나옵니다. 아, 사람이 당연하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욕심전 성이 욕심 없으면 인간이가 뭐 이러시고요. 막 이런 죄 짓을 수 있지. 그게 복음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복음 아닙니다.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복음 뭡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해된다니까요. 왜? 잘못된 건 알지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구나. 내가 이 죄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구나.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혹시 죄책감이 많으신 분 있다면은요, 그 자체가요 조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 맨날 범죄 살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 상관없어요.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어제까지도 3번 실수했는데 알고도 했는데 오늘 내가 2번 실수했구나. 감사합니다. 이래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믿어보면 돼요.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육신적인 걸 자꾸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약속 믿어보면 돼요. 끝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래 되면은 이제 요걸만 우리가 조금만 언약의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은 나라가 임하잖아요. 신기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니까요, 이 문제가 이게 심한 부분이 약해지고요. 자, 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보여요. 이 삭색이 간다니까요. 이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간단합니다. 이건 예수님이요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뭘 이렇게 이러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천사가 동화때 흑암이 무너지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요. 예? 이 성령 역사로 귀신 쫓아내는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흑암의 권세가 낄 데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낄 데가 없다니까요. 재앙이 낄 데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딱 임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개인이요, 이런 경험이란 걸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게 달라졌구나.
또 옛날로 내가 돌아갈 수는 있지만 내가 또 이게 새로운 피조물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요래 되면은요, 이제 영안이 열리죠. 어떤 영안이 열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능력받고 증인되는구나. 예, 여기 믿어져요.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믿어져요. 그거 보고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믿어지고 경험하게 돼요. 그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소중히 여기세요. 어떻게 15나라 만납니까? 그것도 예수 믿을 사람들.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만납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 가운데 있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을 보면은 다 연약해 보이는데요. 불신자들은 잘 알잖아요. 먹고 자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약간 똑똑한 짐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인생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인생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요. 많은 사람 모이면은 감사하지만 지금 시간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좀 다질 때다.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면은 정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오고 저런 사람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끄럽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소수 몇 명이 교회의 구심점을 딱 이루면요.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 와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많이 모여보면요.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해서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만남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다섯 번째죠. 교회의 관점으로 조금 볼 필요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교회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은요 24시간이고요 365일이고요 그죠? 길어봤자 100년 안 되는 인생이고요.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사실상 몇 년 안 남은 사람도 많거든요. 몇십 년 안 남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짧은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다 가야 돼요. 중요한 거 하다 가십시오. 필요 없는 거 하다 가면 시간 지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중요한 거 하다 가면 돼요. 그래서 영안이라는 게 필요한 게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걸 해야지 안 중요한 거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뭐해질 됩니다. 중요한 거 하세요. 어떤 건 중요한 거 됩니까? 사실상 교회의 영안은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랬죠. 그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죠.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 두고 주신 언약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 성취될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사실상 다른 교회는 못합니다. 영적인 거 모르는 교회는 사실 못합니다. 영적 치유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교회 안 와도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병든 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정신질환도 너무 많아가지고 뭔 일 어떤 사건 벌어질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면 막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지면 재앙은 막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두 가지거든요.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하는 소리 달려있으니까 하나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진 사람이 못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아니면 못합니다. 사실요. 그리고 우리 당대 끝나지 않습니다. 렘넌트요. 남은 자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은요. 여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20살만 딱 넘으면은 사실상 체질, 습관 안 바뀐다 보시면 됩니다. 혹 생각은 좀 청년 때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사고를 내시고 큰 수술을 하고 큰 조금 변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변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 그게 뭡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 내가 그렇게 못 산다 해도 생각은 그렇게 와 버렸어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어릴 때부터 체험한 다윗과 요셉 같은 인물은요, 하나님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얼음 속에 집어넣은 경우는 있어도 벌써 나이가 어릴 때 30대 40대요 세계를 다 정복하게 만들어 버려요. 진짜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그죠? 우리 보험가인 단체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상 일을 할 사람들은 안 나온 게 낫죠.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큰 능력 가지고 세상 일을 할 사람으로 왜 우리가 필요하겠고, 예?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신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세계보고만 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을 키워도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시대적인 재앙 막아야 됩니다. 선교.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봐야 될 영안이에요. 다른 거는 다 2순위로 가야 돼요. 사실 1순위예요. 1순위를 안 보면요, 다른 거는 어떤 면에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건물 필요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꼭 자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대적으로 2세대를 넘긴 경우 없어요. 이 성경에는요. 언제든지 모세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끝나버렸어요. 바울과 디모데 끝났어요. 아니다, 우리는 10대까지 가야 된다. 믿음은 좋은데 그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세대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큰 건물이 필요한 게 효율적인 건물이 필요해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선교 운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게 필요하다니까요. 옛날에 유흥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어가지고 국가에 바치라. 그러니까 운영권만 따내라. 그러면 이건 절대로 국가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개인도 못 훔쳐가고 사실 보수 이런 거 다 해준다. 운영권만 떼내라. 그게 캐톨릭이 사는 방법이고 천주교 뭡니까? 불교 단체에서 하는 방법이잖아요. 꼭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걸 생각해놨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가보면요, 방법은 전부 다 성경적인 방법 쓰고 있어요. 내용이 전부 다 막인 짓이라 그렇지 방법은 전부 다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용은 보고 갖고 있어요. 방법은 정말 이게 불신자로 못 따라온다니까요. 성경적인 방법을 안 쓴다니까요. 내 거 뭐 이런 건 내 거 뭐 나의 거 뭐 내 주머니 거 이거 그다가 우리 가정 거 뭐 교회도 우리 교회 거 뭐 이렇게 갚은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획해야 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저게 외국인 유학생 헌신 예배거든요. 외국인 유학생 선교 헌신 예배예요. 정확하게 하면은 유학생이 아닙니다. 외국인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우리나라 뭐 배국 가도 유학생이 오죠. 예, 외국인이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에요. 우리 교회 그게 좀 잠깐 쓰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쓰임 받을 건데 이게 진짜로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분야는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법이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왜 미국이나 유럽은 죄송한 얘기지만 전략적인 선교로 가는 거예요. 인물을 키워내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 안 들어간 데 들어가야 돼요. 미안하지만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저기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후진국들이 옵니다. 근데 후진국 올 때 서민들이 오질 않아요. 걔들은 그나마 엘리트 가정에서 와요. 집안이 장관 집안도 있고요. 저기 이 남은 경제인 자녀도 있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한국에 남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해외 나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우리나라의 다민족은 우리나라 살려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결혼 온 사람, 돈 벌려고 오는 사람, 그죠? 물론 자기 나라 가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쫓겨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외국인 유학생은요, 남아 있는 사람이 소수라니까요. 자기 나라 돌아갈 사람이 다수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면 뭐 하겠습니까? 가면 나가서 노아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계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갈 인물들이에요. 그들에게 언약이 심으면 10년, 20년, 길게도 안 봐요. 20, 30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벌어집니다. 진짜 큰일 벌어집니다. 그거를 아무도 못 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개척 딱 해가지고요. 이화여대 의학당에 제가 등록을 했다니까요. 돈도 없는 지 100몇십만 주고 등록했어요. 한국어 배우는. 근데 한국어 배우는 목적이 아니죠. 내가 뭐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 배우면 뭐 합니까? 내가 뭐 한국 강사할 겁니까, 목사가? 그럼 뭐 배워서 뭐 하려고 내가 가가지고 봤어요.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잠깐 있다 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냐니까 이화여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 선교한 데를 많이 가봤어요. 뭐 하냐? 추석 때, 설날 때 맛있는 한국 음식에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헌금을 다 써. 왜 해주냐? 외롭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 심겨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전도 선교는 그 관심 없고 그냥 외로우니까 안 외롭게 해주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게 왜 합니까? 그거 불교단체에서 하지. 천주교 잘 다른데 천주교 불교단체 진짜 잘하더라고.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는 그게 없어놓으니까요. 전부 다 성도들한테 뭐 좋은 말이지 헌금이지 나쁜 말은 삥 뜯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난 그거 삥이라고 보니까 뭐예요? 왜냐하면 쓰이는 게 엉뚱한 데 쓰이잖아요. 밥 먹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저 쿠쿠고 이제 2만 원 그거 치근사가 다 주겠어요. 그거 하려니까요 음식 만들어야 되지 장소 제어비가 더 비싸요. 그거 빌려야 되지. 그 5만 거 때만 그 쓸데없는 돈 다 들어가지고요. 그 잔치하고요 하고 나면 힘 다 빠져버리고요. 예.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 나서 목사가 설교 한번 하대 하는데 설교는 전부 다 똑바로 살라는 얘기고 그죠. 그러다 뭐 영어 수업 영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학생 중에서 영어 수업 뭐 합니까 뭐. 다 관심도 없어. 그냥 먹는 거 있으니까 막 그거 먹는 거 추석 때 이러고 뭐 잔치하고 뭐 놀고 이거 관심이지 그거 설교하는 관심 있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끝이야. 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일이거든. 그걸 해야지만 이게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록이라 사역이 한 그거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 추석을 기다리고 그 다음 설날을 기다리고 내가 이 얘기 왜 기괴합니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 단체도 이거 안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솔직히 이거 보면서 아니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상황도 아니고 안 했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참 은혜다.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민족 하면 전부 다 그거 보다니까요. 시본 아줌마, 베트남, 필리핀 일하러 온 저 사람들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다 그걸 보대요. 야, 이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쓰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작은 헌금이요, 그거 쓰임 받은 겁니다. 예, 저기 밥 해주는데 수억 내는 헌금보다요, 여기에 돈 100원이 더 귀합니다. 그렇게 응답 받는 겁니다. 요거를 딱 보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딱 나머지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쓰고 어떨 때는 아끼고 밀고 댕기고, 딴 거는 이순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쩌면 좀 아끼면 되고 뭐 좀 안 하면 되고 좀 불편하면 되는데,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살리는데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되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선교운동,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운동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흑암의 건세를 꺾는 영안을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는 이 언약 가지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니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갱신하는 시간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이는 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성교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영안이 열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와 성교운동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